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 주님 믿고 사는 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여러분께 그 행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상황 속에 또 이렇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께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확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몇 가지 기준들을 바라봤는데 한번 시험 봐야 하겠습니다. 테스트. 지금까지 몇 가지가 있었나?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으로 살펴봤었고, 두 번째는 죄를 늘 고백하면서 사는가? 이런 기준 봤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가?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가? 지난 시간에는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런 몇 가지 기준을 봤어요. 모두 6가지를 봤거든요. 오늘 7번째 기준을 한번 같이 은혜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을 멀리 하는가?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과 멀리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 저도 이제 예수 늦게 믿었잖아요. 교회 오니까 어떤 이야기가 제일 먼저 이렇게 강하게 와 꽂혔냐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때 세상과 구별되면 어떻게 사나? 그럼 교회 안에만 하루 24시간 동안 살아야 되나 아니면 산에 들어가야 되나?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은 사실 좀 부드럽게 표현하면 어찌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이 세상과 멀리하면서 살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사실 세상하면 우리가 사는 물질적인 환경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공기도 주고 또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이런 땅도 생각하고 또 가끔 비도 오고 또 햇빛도 나고 이런 환경들을 우리가 세상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 대부분 경우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을 세상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기 쉬우니까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또 알아야 나도 교회 다닙니다 이런. 헬라어로 코스모스가 세상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동떨어져 있는 반대편에 있는 것을 세상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세상은 타락한 인간의 어떤 욕심, 또 철학, 태도, 행위, 소위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규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학식이나 문화나 심지어는 믿음이 있다는 경건한 모습으로 포장을 할지라도 그것은 위장이 되고 결국은 세상은 그 본질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상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16절에서 말씀하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은 바로 이 3가지 요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상을 멀리하다는 바로 이 3가지와 멀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 정욕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 그것이 좀 커지면 정욕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우리의 육신은 당연히 갖고 있는 욕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잠을 자야 되고 또 어떠한 때가 되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또 연애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그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지 하는 이런 욕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고 절제가 없는 그러한 욕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욕망은 어떠한 욕망이냐? 바로 복음을 가로막고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욕망을 부풀어주게 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육신의 정욕은 이런 나쁜 결과를 낳게 돼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육적인 사람들의 욕망도 육신의 정욕이다라고 지적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육신의 정욕,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이 세상, 우리가 멀리해야 될 그 세상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가 요즘 살고 있는 세상, 특히 이번 코로나19라는 이 사태를 우리가 최근에 겪으면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게 되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사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기를 원하고 억제하기를 원하셨지만 이 인간 세상은 그렇게 늘 살아왔습니다. 제가 일부 때 말씀 못 드린 건데 사실 철학사를 보면 철학이 인간의 생각에 대한 어떤 정리의 모험이잖아요. 사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그 직전의 상황, 그때 소위 말하면 인문 르네상스, 사람의 생각과 학문이 제일 발달됐어요. 그때 자신감이 제일 충만했어요. 바벨탑을 다시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1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1차 대전이 일어나고 소위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인간이 원래 선하고 능력이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도 필요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참혹한 그 현상 속에 모든 것 파괴하고 완전히 죄 외에는 다른 것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소위 말하는 철학자들이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정리되기도 전에 2차 세계대전이 또 터졌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이 모조리 말살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철학자들은 사실 삐뚤게 나가요. 그 전까지 인본주의 철학이 발달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지난 후에 소위 말하는 철학은 어디로 방향을 바꾸나. 인간이 지금까지 해놓은 건 다 헛되구나. 다 가짜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세워진 모든 인간의 체계를, 지식체계를 깨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해체 철학이에요. 우리가 쉽게 보는 예를 들면 미술에서 갑자기 막 조각이 나는 미술이 있죠. 그 대표적인 화가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모든 게 다 조각이 나 있는. 그리고 이제 음악에도 그렇대요. 저는 음악 잘 모르지만 음악에도 이제 그대로 정해졌던 어떤 음률이나 다 파괴하고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과해지면 무엇을 낳냐? 결국은 타락하고 무너지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의 참된 차이를 구분하게 돼요. 육신의 악한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입으로 설령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러 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지라도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육신의 정욕이 완전히 제어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우리가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자제할 수 없는 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인이라고 육신의 정욕이 전혀 없다, 완전히 1%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까지는 계속 성화하고 성숙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로 살고 있을지라도 늘 육신과의 싸움, 육신의 정욕과의 이 싸움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싸움은 강렬한 싸움입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또 이 싸움은 우리가 회피하려고 해서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육신과의 싸움을 다음과 같이 엄숙하게 묘사했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대요. 이 말씀 우리가 사실 두 가지 측면으로 정방면으로 다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 선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악한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싸움이 바로 육과 성령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육신과의 싸움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는 없을 거예요.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육신과의 싸움이 전혀 없는 상태라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없다는 상태예요.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사람, 그건 아무 죄가 없거나 잘못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네, 이미 굴복되고 완전히 통제되면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죄가 우리와 대적해요. 오히려 더 불편해져요. 더 복잡해집니다. 육신과의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우리가 또 육체와의 싸움이 치열해지고 상처 입고 아픔이 많을수록 제대로 된 믿음의 마음은 오히려 죄를 더 미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이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그 가장 아름다운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표징이 바로 십자가 표징이거든요. 세상의 많은 거짓 종교들은 다 달콤하고 믿으면 형통한다, 잘 된다 이런 이야기들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별로 관심은 안 가지지만 다른 어떠한 종교든지 보면 다 휘황찬란해요. 건물부터 안에 장식부터 또 심지어는 어떤 성직자들이 어떤 옷들, 성직자는 이런 따옴표한 성직자들 화려함으로 표현해줘요. 유독 우리가 믿는 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십자가를 우리의 믿음의 상징으로 해요. 십자가는 뭡니까? 사망이거든요. 처형당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왜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 됩니까? 이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역설적인 논리이거든요. 왜냐?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바로 육신의 정욕이 죽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삶이 되는 이 역설적인 도리가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가 많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가 증거되는 삶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 말씀처럼 십자가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될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타락한 세상의 특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인간은 눈을 통하여 모든 것을 봅니다. 인식해요. 그런데 그 눈을 통하여 좋은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추한 것, 악한 것도 보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눈으로 보는 거기까지만 멈추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까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상황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그처럼 풍성하게 좋은 것 다 허락해 주시고 마음껏 누리라고 허락해 주셨는데 하와의 눈에 무엇인가 특별히 보암직해 보였어요. 눈에 보암직해 보이는 그 순간
바로 유혹이 들어왔고 그 순간 바로 빠지게 됩니다. 죄의 길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모함직한 것이 보일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모함직한 것, 세상에 속된 말로 쥐약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다윗도 바세바 아름다운 거 봤어요. 보니까 참 아름답다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을 어기고 그것을 내 소유로 하고자 하는 그런 정욕에 사로잡혀 범죄하게 됩니다. 사탄도 이 전략을 늘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이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자 할 때 사탄이 예수님한테 도깨비 방망이로 협박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사탄이 뭐 했습니까? 눈으로 보여줘요. 예수님 앞에 만국의 영광도 보여주고 봐봐, 저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다 너한테 줄 거야.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사탄의 유혹 전략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눈에 보암직하게 보이는 것, 그래서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이러한 사례들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흔히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하여 행위로 죄를 정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경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실제로 행동으로 죄를 씻기 이전에 지은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실제로 간음 행위를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에 간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음욕을 품었다면 그것이 이미 간음한 죄를 범한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죄, 우리 눈을 통하여 들어오는 이러한 죄를 예수님께서는 그 심각성을 강렬하게 경고하시기 위하여 매우 극단적인, 어찌 보면 가혹한 과상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그 눈을 빼어 번지래요. 오히려 눈이 빠지고 영원히 구원받는 게 더 낫다. 얼마나 극단적이고 처참한 그런 광경이 연상이 되죠. 왜 이렇게 과장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했을까? 바로 우리의 안목의 정욕으로 들어오는 그 죄가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이는 매우 치명적인 죄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가 처음 따먹은 그 열매, 왜 따먹었습니까? 눈에 보이기에 보암직해 보이고 이뻐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몸과 그의 손발이 움직였습니다. 행동했어요. 따먹었어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눈이나 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죄로 남게 돼요. 결국 하나님 앞에 정죄받게 됩니다. 오늘 이런 가르침을 우리의 상황에 잘 적용하려면 우리의 눈앞에 가득한 이것들을 우리가 잘 분류해야 돼요. 우리가 1차적인 감각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것이다. 나쁜 건 나쁜 것이다. 나한테 깨림직하다고 멀리한다. 이런 1차원적으로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암직하게 보이는 그 속에 숨어있는 그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 이 눈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우리는 많이 결정을 내리죠. 그것은 사실 마케팅에서 가장 잘 사용하는 광고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별거 직접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 광고 어떤 테크닉이 엄청 발달되어 있거든요. 특히 영상에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 이런 영상 속에 그 광고들이 다 삽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프레임이 1초에 24장 넘어갈 때 움직인다 하는데 그 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우리 신경에 주는 그런 광고도 넣는다고 그래요. 예. 우리 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고 그게 다시 우리의 행위로 나오게 하니까 그래. 그것을 우리가 관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이러한 관점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의 관점은 믿음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심했다는 가장 큰 증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우리의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과 같고 우리의 그 관점이 하나님이 뜻하는 그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암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무엇이 탐나는지, 갖고 싶은지, 우리의 안목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소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욕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관점이 우리들에게 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것을 보고 은을 주고 돈을 주고 사 먹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우리가 사 먹게 된대요. 그 대신 내게 듣고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관점을 확립시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들에게는 좋은 것도 허락이 되고 즐거움도 허락이 되고 다시 말하면 행복이 허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안목의 정욕을 제어했을 때 우리들에게 참 즐거움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이제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재미있는 분이 있는데 모든 것 다 이렇게 돈으로 계산하는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마시면 우리 분이 우리 커피 하면 뭐 신맛, 뭐 쓴맛, 산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산지가 어디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분은 딱 첫 마디 가면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정리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관광 오면, 중국에 관광 오면 중국 차를 접하잖아요. 중국 차를 접하면 딱 두 가지가 묻는데요. 첫 번째, 이게 얼마짜리냐? 두 번째, 어디에 좋다냐? 몸에 어디에 좋다냐? 차는 차거든요. 그냥 드링크 음료수예요. 약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알고 이게 몸에 어디가 좋냐? 왜 얼마짜리를 먼저 묻냐? 바로 이 생의 자랑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를 안다. 엄청난 사람과 친하다. 그 친하든 안 친하든 사실을 떠나서 늘 그런 이야기하는 그 심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거울이 되어야 해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했을 때, 친하게 지냈을 때 선한 영향력을 받는 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후광으로 올 수는 없어요. 요즘 뉴스 보면 답답하죠. 다 줄 세우기라 하잖아요. 새를 키우기. 얼마나 이름 있는 사람이 내 뒤에 많이 있는지. 근데 요즘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름 있는 사람이냐?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이름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문제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다 뒷전에 하여간 많이 들리면 그게 유명이구나. 이름이 있다. 이런 얘기구나.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왜 이쪽에 빠져 있냐? 바로 이 생의 자랑 때문에. 과시하고 싶고 교만하고 싶고 그것이 허풍이 되고 그 허풍이 자기에게 어떤 실질적인 이익이 없을지라도 하는 그러한 허풍. 믿음 안에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믿음 안에도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지적합니다. 교만. 이 교만은 늘 우리들에게 그럴듯한 위장, 포장 그런 형식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 생의 자랑에 대하여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지적해 주신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4장 13절, 16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13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우리 인생에 계획이 있어야죠. 13절 말씀처럼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또 어디에서 무엇을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결과는 이익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런 사업계획서를 잘 세울지라도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런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나 그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데 이런 일을 계획을 하고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생명이 누구에게 주관되어 있고 어디에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거나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하고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고 그 때문에 머리 써서 계획을 잘 세우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다 할 거다라고 하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적은 자들 혹은 거짓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경고해요. 그렇게 한다면 그 합리적이고 치밀한 계획은 허탄한 자랑이 될 것인데 그 자랑은 악한 것이니라. 이 생의 자랑. 세상은 돈 많고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것이 뭐 악한 뉴스든 나쁜 뉴스라도 뉴스에 많이 나오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권력을 잡으면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성공이 자기의 힘과 지혜와 나의 계획이 치밀하고 내가 친구 많고 사람 많아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다시 말하면 믿음과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생각들을 이 생의 자랑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심지어 우리 자녀들, 나의 하는 일들 혹은 나 자신의 어떤 경력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빠져있는 그러한 자랑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듯하게 설명이 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한 의지, 기발한 생각으로 자수성가했다. 너 가끔 자수성가했다는 이야기 들으면 겁나요. 너 너무 강해요. 운명을 내가 개척한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죠. 네 운명이 내 손에 달려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어디에서? 앞에 그 전제가 빠져있어요. 주 안에서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스컴에 많이 등장하는 성공한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입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형통함이었어요. 악인의 형통함. 시편 10편에 보면 4절 6절에 악인은 그들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머릿속에 사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돌보신 것이 아니라고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이고 과시하는 자랑인 듯. 이 교만은 사실 무신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이 되죠. 또 심지어는 무신론자에 그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상대로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사악한 세력도 있어요. 그 세력에게도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안목의 자랑을 이야기할 때 무신론자나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사회 종교학 이런 데는 사실 엄청난 진짜 무서운 용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 무신론자. 그리고 메모해서도 괜찮아요. 재밌죠. 기독교인데 왜 무신론자냐? 교회 안에 있는데 믿음 안에 있는데 성경 통독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예배 빠지지 않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예수님이 안 계시면 누가 계시나? 자기가 있는 거야. 자기가 있는 거야. 겉으로는 믿음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종교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도 하지만 사실 그 실생활에서 그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경우 자기가 이미 계획한 그 계획을,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처절하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 이것은 결코 믿음의 열심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들면 이상한 책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책이 있었어요. 요즘은 서점 갔더니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멀미나실까 보좌를 계속 흔들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내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 이 일을 반드시 성사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으시면 그대로 이루어주시고 맞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가장 어린아이 같은 솔직한 그러한 고백이 주님 앞에 드리는 참 기도입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그 도움의 결과 예를 들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제가 절대 여기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감사함을 꼭 마치 빵부스러기 하나 던지듯이 선심을 쓰느냐 그렇게 하는 것 믿음이 없는, 믿음이 적은 저희 눈에도 치사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우리의 이 생에서의 이런 자랑들이 사람들에게는 혹시 먹힐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아직도 사기꾼들이 있고요. 보이스 피싱하는 애들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그 본질,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상은 만들어진 새로운 우상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 네 마음의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생의 자랑을 일삼는 사람, 그것은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가장 싫어하는 바로 그 우상,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질타의 말씀을 하셨죠. 하박국 1장 15절 16절에 보면 그가 낚시로 모두를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며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라 하나이다. 너무 눈앞에 생생히 그려지죠. 고기 잡으려면 당연히 그물이 필요해요. 투망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그물을 던지고 투망으로 잡았더니 풍성하게 많이 잡혔다. 그래서 감사해요. 인간의 당연한 논리죠. 너 어디에 감사하냐? 이제부터 웃깁니다.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에 분향한대요. 왜? 이 그물이 고기를 잡게 했대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 투망 때문에 고기를 잡았대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하고 제사드려요. 앞으로도 이 그물과 투망이 나를 풍성하게 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거짓, 우상 다 이런 원리예요. 우리가 제3자로 딱 보면 보이잖아요. 웃기잖아요. 그물을 놓고 제사하고 투망을 놓고 분향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단지 거짓 종교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마음 아프게 마음이 찢어지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자기 자신을 믿다 못해 숭배할 정도로 자신하고 있고 자기가 이룬 업적을 늘 입술에 자랑하듯이 하는 것, 이것이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나의 모든 손 안에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담대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히려 말하기를 머리털 하나라도 희게나 검게 할 수 없고 키 한 자라도 키울 수가 없는 우리의 한계를 지적했던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기를 원하고 또 지금은 이루었어요. 우리 세상적으로 보니 확실히 장고가 그만큼 있고 그만큼 가지고 있고 등기부 등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교만하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러한 이슬이요 또 타작마당에
쭉정이처럼 날리는 개와 같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예수 믿고 자랑해야죠. 당연히 예수 믿고 축복받은 거 간증하고 예수 믿고 나 잘되었다 간증해야 되는데, 이러한 자랑은 이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말씀하시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멘. 자랑이 있어야 됩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세상이 다 포기했는데 주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이 다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주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자랑을 하되 이 자랑을 바로 주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생의 이런 자랑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의 욕구를 늘 유혹하고 나오기를 원하는 이것을 억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감사의 고백들이 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5편 1절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 시편 115편 1절 말씀에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강조예요. 그럴까 봐.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인지했으니까, 그것을 억제해야 되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는 이 전국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꾸짖어서 부끄럽게 하실 것이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 주님은 그 누구와도 신성한 그 영광은 나누지를 않습니다. 주님을 떠난 그러한 자랑은 주님은 공유하지를 않으십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시작되는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우리에게는 이제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 믿음 있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우리가 속박받고 세상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하고 이 세상에서 불신자를 만나고 심지어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대적하고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그러한 무리들과 만날지라도 그들과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오늘 6번째 기준이었죠. 세상을 멀리하나. 당장 내일 보따리 싸고 이제 산에 가야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멀리하냐. 이 세상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멀리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가고 사라질 헛된 것을 버리고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실 주님, 주님이 주신 그 믿음 붙잡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